오늘 저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쉽게 저 사람 군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흰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의사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경찰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경찰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또 어떤 일을 하는지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은 여러분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를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아픈 사람 고쳐주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의사의 일인 것이죠.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사회 질서를 잘 지키고 또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렇게 훈육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경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 24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새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새 사람이 되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새 사람에게 합당한 옷을 입으라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새 사람답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에 합당한 옷을 입고 그 세 사람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세 사람에 맞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 갖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누구이고 그리고 여러분 4장부터 6장까지는 무엇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교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그 새 사람에 합당한 옷을 입고 그 새 사람에게 합당한 일을 하고 그 새 사람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니폼을 입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옷을 입으라라는 그런 구절들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옷을 입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옷을 입고 있으면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봉고차, 우리 교회 승합차에는 우리 교회 마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는요, 교회 마크가 새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마크가 새겨져 있는 교회차를 운행할 때 하고 마크가 새겨져 있지 않은 교회차를 운행할 때 하고 여러분 다릅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교회 마크가 새겨져 있으면요, 조심하게 됩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요, 교회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교회에 아마 누가 운행을 했는데 막 험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아니, 그 교회 차던데 왜 그렇게 운전합니까? 그리고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조심하게 되죠. 여러분, 교회 마크가 붙어 있지 않은 봉고차, 승합차를 운행하면요, 편하게 합니다. 편하게. 나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믿는 새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면 우리는 조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새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조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편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내가 새 사람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뭐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다닐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뭐 어떤 교회 복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한편 우리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로는 술자리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정정당당하게 밝히는 것, 어쩌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드러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우리가 새 사람,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때로는 불편할 수 있고 때로는 나의 행동이 좀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4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4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인처럼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미 새 사람이 되었고 너희가 새 사람으로 살고 있으니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처럼 산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17절 뒷부분에 보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이방인처럼 행하지 않는다, 이방인처럼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삶의 어떤 행위들이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여러분, 이게 이방인들의 허망한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않겠지만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진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져 그들 어떻게 됩니까? 그들 가운데 무지함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증상들 중에 우리에게 이런 증상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무지해지고 있지 않은지, 나의 마음이 굳어지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19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감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방탕의 방임으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방탕, 우리는 예수 믿고 그렇게 우리가 뭐 방탕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방탕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방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방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욕심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이방인들과 같은 허망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게 되면 그 삶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허무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말아라.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특별히 의학 드라마 보면 여러 의사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사들 중엔요, 드라마에 보면 의로운 의사가 반드시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의사 나오는 드라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낭만 닥터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유명한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아주 의로운 의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의사를 따르는 의로운 무리들이 나와요. 근데 반드시 또 누가 나오냐면 빌런이 나오죠. 빌런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 의사는 사람 살리는 데 집중하는 의사예요. 의로운 의사는 돈 뭐 상관없고 권력 그런 거 상관없이 오로지 사람 살리는 데만 집중하는 의사가 나옵니다. 또 한편은 누가 나오냐면 자기의 권력만을 추구하는 의사가 나와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병원장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 살리는 것은 별로 관심 없고 누가 죽어도 상관없고 내가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면 되는 그런 의사가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 결국에 거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사람 살리는 그 의사가 나중에 잘 되는 거죠. 권선징악에 의해서. 여러분, 왜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어떤 의사는 사람 살리는 데 집중하는가 하면, 왜 어떤 의사는 자기의 권력, 자기가 높은 지위로 그렇게 올라가는 데만 집중하게 될까? 왜 그렇게 타락하게 될까?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오늘 4장 22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여러분, 왜 똑같은 유니폼을 입었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 살리는 데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 살리는 거 관심 없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데만 그렇게 집중하는 타락한 의사가 될까? 여러분, 오늘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욕심을 따른다는 거예요. 아까 19절에서도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이 되고 또 새 사람을 상징하는 어떤 유니폼도 입었는데 왜 타락하게 되고 왜 변질되게 되는 것일까? 욕심을 따라 살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믿건 예수 믿지 않건 모든 사람은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행복해지기 원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행복해지기 원해요. 모든 사람은.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어떤 때 행복하십니까? 맛있는 거 드시면 행복하십니까? 저도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보고 여행 좋은 데 가서 좋은 여행하면 행복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행복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하는지 돌아봤을 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행복한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것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행복함을 경험합니다. 학생들은 이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대학에 합격했을 때 너무 행복하죠. 이 직장에 취직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 취직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뭐 작게도 마찬가지죠. 이거 먹고 싶다. 근데 그거 먹으면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이제 보통 식사를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식사를 이제 할 때가 많습니다. 설교 전에 밥을 먹으면 좀 속이 부딪히더라고요. 설교하기도 힘들고. 집에 이제 가면 저희 아내가 김치찌개를 끓여놓거나 된장찌개를 끓여놓을 때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거 먹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거 먹고 싶었는데 집에 갔는데 그걸 딱 준비해 놔주면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맛있고. 그럼 우리가 먹고 싶은 것도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으면 행복합니다. 근데 아무리 맛있는 것도 내가 먹기 싫은 거 먹으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행복은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똑같으면 너무 감사한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별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짜 행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기쁨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신앙인은 진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보는 우리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게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우리가 누려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비전 트립 가운데 우리 함께 참여한 팀원들이 그것을 함께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 그 일들이 이루어져 나갈 때 거기서 경험되어지는 은혜와 기쁨,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일치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점점 그 간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하고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일하고 간격이 있는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좀 벗어버려라.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 늘 이 두 가지가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왜 새 사람인데, 너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왜 자꾸 이방인처럼 살아가려고 하느냐? 왜 자꾸 이방인의 그 허망한 삶을 추구하듯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오늘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새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아까 사도 바울이 22절에서 얘기했죠.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어떤 유명한 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 잘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그 심리학자가 어떤 책에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뭘 얘기했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사는 곳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는 곳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사람들과 사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시간을 전과 다르게 쓰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해보면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는 곳을 바꾸고, 그것도 쉽지 않죠. 새로운 사람들,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사용했던 그 시간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사용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현재에 대한 불만족,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 대한 불만족이 없으면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한 정말 너무 이 삶에 대한 불만족이 크면 클수록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욕구가 커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여러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다이어트에 성공하냐면 지금 나의 몸매에 너무나 불만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이어트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이어트 하다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괜찮아. 그냥 이 정도로 살자. 그렇게 나의 삶에 그냥 안주하고 만족하게 되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과 지금 현재에 대한 불만족이 가득할 때 내 삶에 변화하려고 하는 욕구가 커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옛 사람에 대한 불만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진짜 안 되겠구나라는 불만족을 가지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내가 신앙적인 모습 가운데 여러분 지금 불만족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이 정도 하면 됐지. 혹시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됐지. 여러분 그냥 거기에 만족해버리면 그 옛사람에 그냥 만족해버리면 우리가 새 사람 입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이 22절의 말씀을 다른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살다가 썩어져 버릴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지난 생활 방식에 대해서 불만족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으며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아멘. 19절까지의 말씀에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허망한 그 삶의 모습들, 그 음란하고 폐역하고 욕심을 따라 더럽게 살아가는 그 이방인의 모습들을 묘사하다가 오늘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함께 21절 말씀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사람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에게서 듣고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게서 듣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반을 하고 제자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목사인 저에게서 또 다른 어떤 교육자들에게서 예수님에 관해서 듣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게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훈련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에게서 듣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듣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훈련을 하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죠.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물론 그것을 배워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제자 훈련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서 듣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에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에게서 직접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읽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제자 훈련인 것이죠.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서 영향을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영향을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새 사람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에게서 듣고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영향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에 내가 어디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은 지금 무엇에 영향받고 내가 지금 가장 많이 영향받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TV를 통해, 드라마를 통해, 핸드폰을 통해 내가 거기에서 나오는 소식들에 내가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때로는 우리가 절제해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핸드폰에 가장 많이 영향받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는 건 좋겠지만 핸드폰을 통해 수많은 세상의 잘못된 소식도 듣기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소식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반 하는데 어떤 우리 권사님은 하루 동안 핸드폰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셨대요. 여러분 하루 동안 핸드폰 안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 동안 핸드폰 손에 쥐지 않고 있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쥐지 않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예수님에게서 듣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그 영향력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새 사람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는요 사단을 뱀을 가까이 했습니다. 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은 유혹에 넘어져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 영향받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에게서 말씀 듣고 있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은 오늘 뭘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4장 23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심령,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인데 이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령으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내 힘으로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계속해서 성령으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이 말씀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훈련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해야 할 훈련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따라 행하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설교를 통해 말씀 읽는 가운데 또 여러분 찬양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여러분 그 깨달음을 따라 행하는 훈련을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깨닫게 해주실 때,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그것을 순종하는 훈련을 해나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훈련이고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새 사람으로 입으라고 얘기하면서 그 새 사람이라는 옷의 재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사람이란 옷은 무엇으로 지어졌냐면 거룩함으로 지어졌다고 얘기해요. 거룩함이 재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새 사람이란 옷은 거룩함으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지으신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회막을 만들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의 회막은요 그냥 텐트였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거주하는 텐트와 똑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회막을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성막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장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막이 그냥 텐트가 어떻게 성막이 될 수 있는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회막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회막이 어떻게 거룩한 성막이 되는가? 뭐라고 얘기하고 말씀합니까?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그 회막 가운데 임재하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때 여러분 그 회막은 거룩한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새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왜 근데 계속 옛사람으로 살려고 하느냐? 이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이제 입어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유니폼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옛사람이 아닌 이미 새 사람 된 사람으로서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에게서 듣고 예수님에게서 듣고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성령님에 민감하여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순종하며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늘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신앙에서 만족하시지 말고 내가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나아가야겠구나. 우리의 행복이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면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우리 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옛사람은 이제 정말 벗어버리고 옛사람에 대한 정말 불만족을 갖고 내가 정말 새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 그 소원하는 마음, 우리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여서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 함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